차 운전을 글로 배우거나 글로 배우는 사람은 운전을 아는 게 아니죠. 운전을 안다는 것은 차를 직접 가지고 나서 도로 운행을 해야 비로소 운전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리의 지식이 요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요리한 것의 맛을 볼 때 비로소 요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닌 것들이 아닌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경을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경 말씀을 알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 그게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세상 지식은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런 뜻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고 또 믿어진 말씀이 순종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머릿속에 채워진 말씀이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찬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성경 많이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안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 많이 아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건 성경은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안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때, 말씀을 현실로 증명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말씀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정말 실제로 아는 말씀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연수에 따라 그 실제로 경험한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증명시키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말씀이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 그거 사람이 지은 거 아니야? 오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이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그게 간증이 된다면 그 세상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 가지고 상대하려고 그래요. 이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론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논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기니?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 해도 그대로 못 이겨요. 그 논리에 대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할 때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견하여 변화를 가져올 때 그게 비로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씀을 기억시키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는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과거에처럼 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록된 이 문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각자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고
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말씀대라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깨어져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백독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안 변했는데, 응?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변했어요. 과거나 천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을 아는 거예요? 백독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식을 백독해서 성경 지식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지식 가진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뿐이지, 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이 문자로 지금 기록돼서 우리가 우습게 하는데, 이 말씀이 원래 우리가 문자로 기억되고 이해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너무 3차원적으로 혼의 지식으로, 혼의 IQ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까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데,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성경을 짓게 만들어 놓으신 당사자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 말씀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 내가 발견이 돼서 내가 그 말씀에 깨져서 변화받는 거, 이게 말씀을 아는 태도거든요. 믿습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만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왜냐하면 왜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거냐?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그 옛날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현재 우리 자신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하나님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현재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과거의 하나님만 알지 현재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꼭 편지나 글로 아는 이렇게 사이가 있다고 친다면, 상대방을 정말 그 글로나 편지로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느낌을 받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딘가를 가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아는 거지, 이게 단지 편지나 글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은 뭡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죽으셔서 안 계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걸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또 현재, 지금 또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계실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돼야지. 과거의 인물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신앙에 우리 교회로 보면서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각자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곁에 계셔서 개인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을 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건데,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데 왜 현재 하나님을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의 하나님 나를 안다면 현재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동일했던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시험해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생각 없이 살잖아요. 행위에 치우치고 그냥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지 나 혼자 좋아라고 하는 신앙도 아니요, 행위로 종교적 영적 행위를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분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복음으로 나은 자들에게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을 집회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요 지성인이에요.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자신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이론적으로 자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어갔지만 바울은 이 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계속 알아간 사람이에요. 그게 이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인데 그 바울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제로 자기 존재를 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은요, 바울이 어떤 선교사 100명의 몫을 선교 사역을 한 게 그걸로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사역과 더불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셨고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정말로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반을 찾아요. 바울 서신이. 그 정도로 바울의 이야기함과 바울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됐다는 얘기는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배경에 그 뒷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깊게 아는 것만큼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다음에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 알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게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자기를 아는 게 이론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몸소리치도록 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신앙에서 드러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자신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고백이 결국 자신을 발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몇 년짜리인지 모르지만 몇 년짜리라면 몇 년짜리만큼의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깊게 바울처럼 본질적으로 자기 본질을 깊게 볼 수 있는 몸소리치도록, 이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몸의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선명한 문신과 같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게 신앙의 이 깊이가 되는 거고,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로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인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서 자기 자신의 절망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들은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가장 중요한 거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나를 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 된 겁니다. 나를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나를 계속 알아가는 것, 바울처럼 계속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렇게 나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그에게 더 간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기쁨을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존귀함 받으려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복음 전도자로 불림을 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는 이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는 또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바울은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이게 자기가 착각해서 아니면 교만해서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소통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 간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이라고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자신의 본질을 깊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행위로서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를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일부러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세월이 갈수록 자기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한 성도로서, 주님의 한 성도로서의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죠. 근데 이제 드디어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이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다.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면서 자기는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어 그것이 드디어 그가 순교할 쯤에 대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으로 끝으로 그는 순교를 당하죠.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는, 주님 다음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신약성경 반을 그의 서신서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다윗이면 신약에서는 바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울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어떤 사역,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생애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죠. 어느 그 아프리카 선교사분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실 때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선교 사역, 이 모든 것이 그것보다도 자기 존재, 내가 철저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사람 되게 하고 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 존재를 깊게 알고 이 세상 떠나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50년입니다.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이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살아보이. 제가 이 나이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결국은 뭘로 좁혀지고 뭘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죄짓고 지옥 가는 정신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정말로 내가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알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과거보다 더 선명하고 깊게 세밀하게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게 많죠. 우리는 구할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그렇게 속히면서 장자의 직분 얻고 그 다음에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면서 거부가 돼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가 뭘 복을 받기로 원한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놓아주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보이. 나라는 존재가 축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응?
근데 많은 아직도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내가 뭐만 되면, 뭐가 소유되면, 뭐가 풍성해지면, 뭐가 잘 되면 이런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어린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하고 관계된 무언가를 축복하시는 걸로 온전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바라시는 온전한 축복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언제나 그 축복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것만큼 너도 문제가 있어. 네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네 현실의 문제는 곧 너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도 본인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지금 괴로우니까 해결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 자신을 보고 너가 내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갖기를 내가 바라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허락했는데 왜 너는 너를 못 보지? 응? 왜 너만 빼놓고 얘기하지? 왜 너에 관한 거는 얘기하면서 왜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의 변천사, 자신의 존재 인식의 변천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정한 자신을 알아간 것을 진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알아간 것을 진실되게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갈수록 그의 존재값은 하나님 앞에 높아가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이렇게 바울만큼의 그가 말한 거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시고 그가 행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낸 사도행전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바울만큼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것만큼의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요, 이런 사람인데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배경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원했던 것이었고 하나님과 코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충만한들 뭐합니까?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수준이 안 되는데. 에? 저는 지금 이 목회하고 이런 사역한 만큼의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다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나는 과연 이렇게 이만한 성도들을 사모하고 저한테 달려오고 저와 같이 예배드리고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통로자, 그런 하나님의 통로자 될 만큼 나의 존재가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저 자신을 질문하게 되죠. 근데 이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를 사모하고 저희가 인도하는 예배나 기도회나 이렇게 집회에 참석한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성도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만큼의 존재가 아직 못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를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0.0001%에도 그분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이 은혜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서 저를 쓰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사모하고 막 이렇게 지금 또 멀리서 오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부산에도 오시고 뭐 저 멀리에서도 오셔요.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이. 내가 좀 더 기도 이렇게 해드리지만 내가 그런 주님의 통로자가 그분 사모한 것만큼 내가 그런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미안해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생각한 이상의 성도들이 막 사모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담을 느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론 집회 많이 오지 마세요. 오면 불편해. 와서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주무시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코로나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지 마세요. 멀리서 오시지 말고 많이도 오시지 마세요. 오시면 불편하니까. 저도 그런 거 불편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사실은. 자, 우리는 바울처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아는 수준이 또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전과 동일한가? 그대로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주름살은 늘어가고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든 일에 더 많이 펼쳐져 있고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과연 그것만큼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아가냐 그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많은데 정말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막 내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하고 축복할까요? 가장 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은 바로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나로 인해서 너 자신을 더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너 자신을 깊게 아는 것이 결국 너를 위한 거고 그게 내가 너를 축복할 근거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세상적으로도 보면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남들이 더 잘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는데도 당사자는 그게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태연하게 더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자기 자신을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에 불과하고 지옥 갈 대기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봐주는 그걸로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로 봐야 되는데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이 인정 안 하겠죠. 누구나 다 세상 사람에서 죄 짓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요. 그 죄가 결국 무엇을 가져오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고 지옥 가기로 대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어디서 이제 그게 언제 그게 현실이 될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 때 쓰면 이제 비로소 그때 알겠죠. 많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 한국의 세계 자살률 1위예요. 그건 사단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죽으면요 의식이 또렷해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건져주지 못해. 그게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거를 체험한 사람처럼 인식을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지은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죠. 응?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가는 건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모르고 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나 모든 것들 수준이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결국은 이 비유로 들 때 수치로 할 때 50밖에 몰라요. 구원받을 때 50만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구원받았어. 그게 5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5년짜리, 10년짜리 신앙대인데도 여전히 자기를 아는 게 50밖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도 50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뭐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셔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과 붙들고 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데 자기를 자신을 모르니까 축복받으면 그거 아주 자기 혼자서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오히려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모른다? 모르면 축복도 그만큼 이상의 축복은 오지 않아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 이상을 주면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로마 황제의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유럽이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온 건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아는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다 쓰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됐잖아요. 구약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어진 신약의 바울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알아가지 않고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답게 살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남 흉내 안 내고 남 의식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답게 사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야 그만큼 존재값이 높아지고 점점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어가는데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의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나 축복도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분의 손길과 축복이 더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와 같은 거, 평생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를 아는데? 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월 지나면 또 다른 내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일찍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누군지도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아 시간이 가면서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하게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를 깊게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게 세밀하게 새로운 자기를 또 보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뭐 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만큼 나는 그런 존재였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의의를 자꾸 쌓아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칭찬하죠. 나는 하나님이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죠.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되어진 사람 같고 내가 좀 나은 사람 같이 보여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잘못되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네? 사건을 뻥 터뜨리는 거죠. 얼마나 내가 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는 사건들이 생겨요. 그럴 때 좀 깨닫는 성도들은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벌써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참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로 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못나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탓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저 사건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자기는 피해갑니다. 이게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도 별 수 없는 죄인이야. 너도 별 수 없어. 네가 얼마나 불안하고 네가 못난 사람인지 몰라? 내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잖아. 내 은혜로 네가 지금 그래도 내가 내 은혜로 내 마음으로 내 말씀으로 나의 임재로 네가 지금 덮임을 받으니까 그게 네 건 줄 아느냐? 그게 거둬지면 뭐만 남을 거 아니? 너의 정말 적나라한 네 모습만 남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그런 내 은혜나 말씀이나 임재가 사라진 상태의 너의 적나라한 모습 보여주려고 내가 허락된 일이야. 이해가 안 됩니까? 목사님 저도 저희가 이렇게 있지만 제게서 우리 가족이 더 잘 알죠. 저도 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말씀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면 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어요. 그게 정말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통로자가 돼? 그러니까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에서 주님의 통로자가 되지 못하오니 주님 저를 가려 주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절망하는 거죠. 그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많이 발견된 사람이라면 더 절망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화가 났겠죠. 그럴 만큼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봤다면 반작용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임재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신 그분이 얼마나 사모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신 모습인 거죠. 우리한테.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를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해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 잘 된 것만 보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 때는 겸손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거에 반응을 빨리빨리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면서 좀 자신을 변화를 주려고 애를 써요. 초신자 때는요. 그런데 그러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교만의 냄새가 이제 풍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가식으로 자신을 숨기고 자기의 의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다른 성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목사 말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성도에게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낮은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잘못된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런 성도가 세월이 지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면 그렇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 많은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르는 소경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집회를 가보면, 개교회 집회 가보면 이런 일이 허다하게 봅니다. 은혜를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신도, 그리고 집사님, 보통. 근데 은혜를 제일 못 받는 분 누군지 아세요? 직분이 그 교회에 좀 어느 정도 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약점을 말해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했다면 인정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질 않아요. 안 그런 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영혼이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 왜 세월 가면 왜 교만이 점점 늘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겸손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를 모를까요? 더 알아가지 못할까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해서 그래요. 자기를 빼놔요. 그리고 남 탓해요. 환경 탓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로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다 그랬어요? 자기 지도자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진노해서 싹 쓸어버린다, 다 멸망시킨다, 진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존재라고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아주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인식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갖게 하려고 광야라는 환경을 허락하신 건데 그들은 그 광야라는 환경을 불평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 1세대는 죽은 거죠. 자기를 모르는 자들이었으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죄를 많이 가지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를 모르게 돼 있어요. 죄책감은 가지되 자기를 몰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회개는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알지 못해요. 그 죄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자기를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면 양심이나 말씀이 비쳐 죄를 지은 것 같으면 빨리빨리 회개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지, 그렇게 죄를 짓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죄가 덮어쓰기로 해서 계속 누적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몰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깊게 세밀하게 보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나 자신을 보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존재값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점점 신뢰받는 자가 되어가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소통하며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신을 알아갈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그는 자신에게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는 구약의 율법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으로부터 진리된 계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된 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머리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걸로 하나님 말씀 봤다는 건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찔림받고 내가 분해돼야 돼요. 거기에 세밀하게 나를 분해시킬 줄 아는 자가 새롭게 자기 자신을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걸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로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지라. 바울의 이 고난이 시리즈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한 건 한 번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생 동안 당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답니다.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고난 때문에 극한대까지 가니까 극한대로 가면서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존재를 아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발견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이 바울이 자신을 알아가는 중요한 선생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바울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소통을 하며 살았기에 자신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만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를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자기는 주인이라고 그거를 알게 됐죠. 우리는 이겁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깊게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 못할 때에 주님이 내가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의 온전하심을 나한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 있는 그거를 주님이 온전한 그 부분에 온전한 주님으로 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머리로 나를 아는 거와 주님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아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깊은 깨달음과 깊은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러면서 깊은 그분에 대한 나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마음, 갈망, 이게 거기서 생겨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서 주님이 온전한 그분의 모습이 나를 덮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워진다는 걸 그때 경험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내가 기도 속에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울 돼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분이 내가 만약에 진실되지 못해요.
거짓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실한 주님이 내게 등장하여 나의 거짓됨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그 거짓 때문에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면서 온전하게 진실된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진실한 주님으로 나를 덮을 때 새로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진실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진실함으로 덮여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덮여지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덮여짐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온전하신 주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건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요,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내가 덮여져서 그분의 은혜로 온전해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알아갔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머리로 그럴 거라고 추상처럼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과 또 고난과 주님과의 소통에서 그 자신을 실감나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게 얼마나 강도가 약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아주 정달하게, 아주 그냥 세게 아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고 거기서부터 내가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하는 속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온전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주님이 엄청나게 덮임을 받아서 그의 존재가 정말로 밑바닥 죄인 중에 괴수라는 데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이 그것만큼의 그를 붙잡아 쓰셨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희한하죠?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인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응? 내가 죄 없다라는 것만큼 그는 지옥 갈 사람인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비춰 내 모습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며 징그럽고 내가 나를 볼 때 절망적이고 이런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그 주님의 것을 그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왜 안 지키시고 왜 역사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는 것에 게을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깊지는 못하는 거예요. 존귀함 못 받는 거예요. 존귀함이라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을 깊이 아는 데서 존귀함이 오는 거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월 만큼 자신을 더 알아가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 주님을 만나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울처럼 고난과 말씀으로 자신을 알았다란 얘기와 같아요. 그러나 나를 세월이 가는데도 나는 나를 모르겠다, 과거의 나로만 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허락한 고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문제 많게는 그대로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요. 그 고난이 결국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건데 내가 그 고난을 그냥 고생했어라는 걸로 끝나고 나는 아무런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변화를 시켜야 이게 고난의 의미가 되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그냥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고난의 축복은 못 받는 거죠. 고난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나 자신을 깊게 제대로 봤을 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를 그분의 뜻대로 내가 알았으면 고난은 그때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른 채 계속 자기를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관계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고난이 아직 끝나려면 멀은 사람이에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언제 물고기에서 태어났습니까? 요나가 자기 사명,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했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됐을 때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그 물고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랬던 자기의 모습, 자기의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도 그런 거죠. 응? 우리 고난도 그런 거잖아요. 광야 1세대가 광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광야 1세대들이 정말 이 광야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광야를 주셨는데 그 광야라는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더 만들어버리니까 그는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갈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불순종이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를 못 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는데도 그거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한 자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광야 1세대 같은. 광야를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자기를 못 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나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다고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할수록 하나님 바람도 분명해요.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 우리를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저절로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거죠. 회개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알아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내가 나를 모르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집니다. 내가 나를 포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존재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로마서 7장까지 가서 우리를 계속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 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랬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나는 변화를 그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계속 알아갈수록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주님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주님이 필요치 않아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하면 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우리 살아가면서 주시려는 영육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사라진다, 그 얘기. 나를 모르면 모를수록. 예? 내가 나를 모르게 되면 주님의 귀함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겠죠.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소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울처럼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게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귀함 받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를 더 받는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깊게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